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았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시고 다른 이름을 구원은 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 주의 영광 주의 빛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는 빛이시오니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모든 역사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하는 입술과 들으시는 모든 심령과 귀에 우리의 모든 심령과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은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생성이 됐다고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피조물의 어떤 존재들 하나를 든다면 그것은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접한 피조 현상, 그것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실 때 물질계에 하나님을 먼저 표현을 하시고 다음에 나머지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물이 있을지어다, 태초에 바람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은 생명수와 같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바람과 같으시고 하시지만 태초에 물질 세계 만드실 때 태초에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 빛을 먼저 만드신 이유는 빛을 통하여 모든 생명이 공급받기 때문에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입자인지 파동인지 그 물리학자들이 연구하지만 빛이며 파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빛이 덩어리 입자인지 아니면 물결처럼 파동인지 아직도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빛이 덩어리이면서 또한 연결된 물결과 같이 파동이다. 두 가지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논리로 정확히 존재가 설명되질 않는 게 빛입니다. 덩어리는 절대 파동이 아닙니다. 근데 덩어리 역할도 하고 파동 역할도 한다는 것이에요. 물결은 덩어리가 아니죠. 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물결 파동은 저기서 여기까지 전달이 되어 옵니다. 바닷물의 파도는 파동이지 바닷물이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바닷물은 그냥 제자리에서 출렁출렁만 하지 절대 해류가 있지 않으면 이동 안 합니다. 그러나 물결은 이동을 합니다. 바닷물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물결은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면서 또한 파동으로도 표현되는 게 빛입니다. 빛은 설명이 안 되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가장 느낄 수 있습니다. 흙 중에 빛을 가장 함유량을 많이 빛을 받으면
빛을 저장하는 흙이 있습니다. 그 흙이 한방에서 무지무지 잘 쓰임 받습니다. 황토입니다. 황토는 빛을 받으면 그걸 빛의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방출을 합니다. 그럼 1시간 황토가 빛을 쬐고 열을 쬐면 그게 5시간 그 빛에 받은 영향을 쬐고 다시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찜질방에 여기 황토방입니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왜 황토를 그걸 하냐면 빛을 받았다가 농축했다 이게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황토가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황토가 좋다 이럽니다. 아닙니다. 흙인 황토가 좋은 게 아니라 황토가 빛을 함유할 수 있는 양이 능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황영조가 마라톤을 잘한다가 아닙니다. 황영조의 폐가 어머니가 해녀셨기 때문에 폐가 산소를 많이 간직하고 조금만 숨 쉬어도 많은 산소를 흡입하고 저장하고 나중에 활용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황영조 씨가 마라톤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산소의 기운을 오래 저장함으로 그 사람이 오래 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영조다, 황토다, 참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생명, 공기, 산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영향 때문이요. 그 속에 빛이 충만하게 저장돼서 황토로부터 나중에 방출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물에 유익이 있다 이래서 만물을 높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만물을 높일 때 그 만물이 높여짐을 받으면 안 되고 황토 속에 있는 빛이 영광을 받아야 되며 황영조 씨 안에 있는 어머니가 주신 폐활량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그 부모님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주셨구나. 그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존재가 실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물 중에 하나님은 빛으로 오셔서 만물을 살리시고자 첫 번째 창조를 빛으로 하시는 이유는 만물 중에 빛이 좋으셔서가 아니라 빛은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의사, 표현, 시청각,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시고자 빛을 첫날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잘 보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완벽히 갖고 있습니다. 빛은 가둬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과는 우리가 저장고에 간직해서 창고에 보관해서 때에 따라 출하를 합니다. 가을철 열매들이 많습니다. 그걸 출하하고 우리가 간직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빛은 소유하려고 해도 사용만 하지 소유를 못합니다. 빛은 사용만 하지 혜택만 누리지 절대 빛을 잡아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빛은 오고 순간적으로 계속 온 것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오면 여기서 사라지면서 뒤에 부딪히는 빛이 또 방출됩니다. 또 옵니다. 계속 빛은 방출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로 건전지로 꼬마 전구에 불을 켜면 에너지가 다 방전이 되면 더 이상 방전을 못합니다. 빛은 주고 계속 주시는 존재로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만물에게 주는 존재로 계속 오시고 우리가 태양에게 무엇을 주지 않아도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주기만 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셔서 만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의 존재를 표현하시려고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 빛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가장 정확히 교육시키는 것이요. 만약에 인간적인 철학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은 어떤 것이다. 여러 가지 세상의 철학으로 가르치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명대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하나님을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아는 것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이요. 신학교를 가서 아는 것보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시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사회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겪으려고 나가는 것보다 희생적이신 부모님의 눈빛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완전히 닮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우주 삼라만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기보단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눈빛과 사랑 속에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태초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빛부터 만드사 모든 만물을 쬐고 계시오니 그 빛이 만물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요 만물이 빛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장례식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는데 장례식 갔을 때 하나님을 더 발견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할 때 태어나서부터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모님이 사회생활할 때는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 안 하셔도 하나님을 가장 나타내는 희생적인 사랑을 자기 자녀에게는 그걸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더 좋은 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잘하신 게 아니라 부모님 본성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타날 때 그걸 부모 공경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복을 준 것이지 부모 효도해가지고 절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 먼저 사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데 장례식 때 부모님 돌아가시죠? 그럼 울죠? 왜 울어요? 하나님을 느끼다가 만물이 그 하나님이 보여지던 통로가 사라져버리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예. 천국 가셔도 슬퍼합니다. 왜 그러냐? 땅에 수십 년 동안 자기를 쭉 빛으로 비추던 하나님의 어떤 통로가 호흡을 거두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느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로부터 하나님이 오셨었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부모를 창조하시고 부모로부터 하나님 형상을 만드시고 그 부모는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대신하도록 부모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성을 통하여 자녀를 낳기 때문에 성은 너무너무 창조적으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부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되는 것은 생명을 걸고 결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자기 몸을 성결히 하며 결혼 이후에는 완전히 거룩하게 일편단심으로 각자 부부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나타나셔서 자녀에게 흐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은총에 속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입니다. 빛에는 가시광선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광선의 영역을 벗어나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가르치시지만 또한 가시광선,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광선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나중에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됐을 뿐이지 원래부터 보이지 않는 빛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빛의 영역을 연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 자신을 감추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느끼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가시광선의 영역 가운데 그 빛의 주파수 가운데 내리실 때는 우리가 느낍니다. 아, 지금 시험 공부를 조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지혜를 주시는 것 같다. 또는 농사를 했는데 이게 흉년이 들 수 있는데 우리 땅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농부 아저씨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건 가시광선 영역처럼 우리가 느끼는 빛처럼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파입니다. 태양빛에는 전파, 전기 파동이 나오는데 그것 역시 빛의 속도와 똑같이 이동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자파, 태양에서 나오는 전파, 곧 전자파는 빛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빛 자체가 전파입니다. 전파는 빛 자체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빛이 내릴 때 전파는 어떤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비가시광선권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파입니다. 전자파가 핸드폰을 쓰면 나타납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빛이 귀청을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여기 금속을 이렇게 대면 전자파가 피부보다는 금속을 좋아해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순수한 금속이 있으면 은박지나 금박지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여기 혀에, 뺨에 부딪히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파 방지하는 거 붙일 때 이러죠. 근데 전파의 특성은 어떤 신호를 주는 데 있습니다. 전파는 모든 데 신호를 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나 지금 신호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통해 무언가 신호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광선이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광선 중에 두 번째는 열을 전달하는 적외선이 있습니다. 열을 전파합니다. 전파나 가시광선은 열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열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적외선을 통해서만 열을 전달받는 것입니다. 예. 리모컨 같은 거 이거 다 적외선입니다. 제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안 보이죠 이거. 누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이거 보면 리모컨이 빛이 안 보여요. 예, 이렇게 빨간 빛이 쫙 가고 그러면은 보일 텐데 이거 빛도 안 가는데 테레비가 켜집니다. 이런 작동을 하는 게 있는데 열을 전파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전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려고 창조 때 그렇게 빛의 속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빛에 뻗어가는 모든 현상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신 현상이라고 골로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화한 따스한 온기를 전달하시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여 가시광선 외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외선입니다. 이 자외선은 살균 소독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태우면은 자외선에 피부가 상할 수 있지만 적절히 피부를 태우면 살갗에 있었던 피부를 나쁘게 하는 미생물체를 태워주깁니다. 또 이불이나 집에 사용하시는 침구류를 이렇게 옥상이나 베란다에 갖다 놓으시면 자외선이, 적외선은 열을 갖다 주지만 자외선은 그 모든 것을 살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귀신과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빛 중에 자외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중에 또한 파괴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건 감마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핵무기가 터질 때 나오는 것인데 태양에서도 감마선이 나옵니다.
일본 대지진이 일어날 때 원자력 발전소 크게 파괴됐을 때 거기서 감마선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일본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원자폭탄 터질 때 나오는 건데 이게 왜 발전소에서 나오냐 이래가지고 감마선 나왔다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왔어요. 감마선이 나오면 사람 다 살상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감마선이 태양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마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살에 닿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는 아마존 강에 빛을 광합성하여 모든 생명체들 보고 먹어라 이러고 산소를 방출하는 그 산림과 우림 지역이 가득 차면은 오존층이 형성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감마선을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으면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파괴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 감마선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의의 나무라. 남미의 아마존의 많은 열대우림과 우리나라 산림의 많은 수목들이 산소, 생명을 내뿜고 있습니다. 무엇을 마시고요? 찌꺼기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줍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행하는 나무들이 많을 때는 감마선을 그만큼 철저하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내리고 있다는 것을 빛은 강조하시나 우리가 생명의 의의 나무로 계속 호흡하고 자연 보호를 하고 자연을 서로 생명 있는 걸 서로 살리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것 자체를 우리 지구 땅 자체가 방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화가 나실 때만 심판의 영인 감마선을 보내십니까? 항상 내보내십니까? 항상 내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악을 멸망시키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빛 자체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를 통해 아시는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는 성경책을 안 주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시기 때문에 태초에는 창조할 때 이 창조물 속에 전부 하나님이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저주받기 전에 뱀은 하나님하고 교통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 중에 나타나셨던 것이에요. 이 만물이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 안 하고 하나님이 그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100%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뱀이 꼬았습니다. 그게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꼬면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랴.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가 산상수훈대로 살 수 있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전파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을 때 그 전도자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믿는 사람을 다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그날부터 더 건강해져. 이렇게 완전 반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약간 꼬았어요. 그래 저주가 내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외 안 하면 자연계 오존층이 파괴돼서 감마선이 막 내려서 다 사람 죽여버리는 태양의 모든 직사광선 그 100% 직사광선이 내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의의 나무로서 세상의 죄악을 우리가 흡수하지만 우리를 통해 죄악이 나오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절망이 있는 곳에 가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절망촌에 가보세요. 그 절망촌에서 여러분이 희망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합니다. 절망밖에 없는 곳에 여러분이 딱 예수의 마음과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갖고 가지요. 그럼 거기에 희망이 생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이 절망촌에서 어떻게 뭘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거기가 희망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 의의 나무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식물만 있으면 다 산소가 돼버려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나무가 돼야만 심판이 땅에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 내리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하시는 게 임무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싸는 어떤 대기, 생명권을 산소를 가득 채워가지고 어제 대기권을 형성하면 심판이 6월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에는 생명체가 없으므로 직사광선 감마선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달 우주선 타고 갈 때 닐 암스트롱이 특수복 입지 않으면 감마선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뭐 인형처럼 걸어다니는 우주선인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달에, 화성에, 수성에, 금성에 이 감마선이 직통으로 내리나 생명이 있는 지구에는 감마선이 내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빛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도 항상 하시는구나. 또 우리 속에, 우리 피부에 있는 더러운,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미세한 해로운 존재를 살균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빛을 쬐고만 있으면 우리가 비누를 해서 띄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비누로도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이렇게 햇빛에 쬐면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회개를 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있지만 회개를 하더라도 없앨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없앱니까? 회개를 해도 없앨 수 없는 거. 말씀을 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여 준 말로써, 복음서에 말씀하신 말로써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포도나무 비유하실 때 이미 내가 이른 말로 너희가 이미 거룩해졌다, 깨끗해졌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자외선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라도 계속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 읽고 생각을 안 하면 자기가 아무리 회개를 열심히 해도 자기가 살균할 수 없는 영역은 살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옆에서 빛을 쬐줘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빛이라 하시고 피조물 중에 첫 번째 탄생한 피조물은 빛이신 건데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시려고 빛 이외에는 첫째 날 아무것도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빛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어떤 빛으로 또 오세요. 이것은 가끔가다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빛인데 볼 수는 없는 빛인데 병원 가서 체험하는 빛인데 이걸 감마선이 아닌 X선이라고 그러죠. 이 X선은 뭐냐면 심판하는 선은 아니에요. 감마선하고 주파수가 달라요. 근데 X선 역시 감마선처럼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 X선은 모든 걸 투시해서 확인을 하고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조사하시는 역할을 말씀이 운행하시면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성경 나 안 읽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만물 중에 그 말씀이 운행하시면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다 읽고 운행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데 이걸 우리가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X선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광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정밀 기계로는 X선이 빛이 감지되나 우리 시각적인 눈으로는 감지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기계에서 X선 방출됩니다. 빨간불이 날 때는 X선 촬영 기사 아저씨 방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맨날 방사선이 농축되지 않도록 하지요.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설명하는 것이 광선 중에 보이지 않는 광선들의 역할들인 것입니다. 이제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역의 과시광선을 우리가 공부하면 그냥 빛입니다. 근데 그 빛을 분리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분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프리즘이라는 인공적으로 분리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직접 분리하십니다. 그것은 비가 내린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기 중에 수분이 많습니다. 수분, 눈에 보이지 않는 미립자 그 물방울이 공중에 둥둥 떠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빛이 그대로 반사되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반사 각도가 색깔마다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물방울이 동그랗기 때문에 이게 반사경 역할을 해서 쫙 빛들이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분이 대기 중에 가득 찰 때 무지개가 뜹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빛은 7가지 영역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연속 스펙트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눈에는 7색으로 보입니다. 7가지 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무지개는 7색이다. 그러나 7색이 아닙니다. 전부 연한 노랑, 진한 노랑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다르지만 우리가 색소를 느낄 때 7가지 주요 메인 색소로 느끼게끔 하셔서 하나님은 7날의 창조를 기억하고 7가지 일을 행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7자의 단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이 다시는 노아 때와 같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7날의 무지개 영광의 안식으로 내 안식에 거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7 무지개 빛깔을 무지개 속에 구름 속에 걸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는 역사, 하나님의 보이는 행사 이것을 빛의 영역으로 7단계로 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연 계시를 통해 이야기하셨고 지금도 그 원칙을 변치 않고 지키셔서 자연계 법칙은 100% 이루어집니다. 자연계 법칙이 한 번도 깨지지 않습니다. 어느 전세계 지구상에 가고 어느 우주 공간에 가도 빛을 잡아서 프리즘으로 연결시키면 항상 7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똑같이 약속 어기지 않고 옛날과 똑같이 지키신다는 걸 지금도 확증해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노아 때의 무지개가 현재도 역사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역사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노아 때와 같이 하시는데 마지막 때는 가족 노아 8식구 빼놓고 다 멸망당했던 것은 사인입니다. 마지막 때는 경건한 집안은 구원받고 경건하지 않은 집안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별로 구원 얻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교회는 입학시험을 치르는 데가 아니에요. 예? 입학시험을 치르는 신학교에도 믿음 없는 학생이 간간히 섞여 들어옵니다.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는 교회는 더 자유스러운 거예요. 신학교보다. 그러면 여러분 아세요? 신학교에도 대학생 중에 가끔 담배 피는 대학생이 걸립니다. 그럼 너 왜 신학교 왔냐 이럽니다. 엄마가 가래서 왔어요. 이렇게 합니다. 부모님이 믿음 좋아서 갔는데 자녀가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근데 교회는 교회별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선포만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만민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상생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의 문화를 통하여 죄를 멀리하여 집안의 문화, 습관,
무의식적인 생활 양식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워서 집안별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말세에는 구원 얻는 걸 보여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대선지자 노아 선지자가 가정별로 구원을 얻는 것을 그걸 기록을 남기신 것입니다. 말세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양빛을 주셨습니다. 이 태양을 통해, 빛을 통해 보이지 않는 빛과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빛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 계시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내가 기도한 것만 역사하시는군요. 이렇게만 고백하셔도 좋지만 기도하지 않은 것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광선만 얻도록 기도를 이기적으로 해라라고 안 하고 보이지 않는 빛이 있으니 이것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제일 좋은 복된 말씀인 복음을 예수님 설교를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그대로 증거를 안 하고 전도자가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일부를 삭감해서 증거를 하면 그만큼 복이 줄어서 전달된 겁니다. 그럼 그만큼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했던 그 전했었던 복음, 그것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사도인 우리들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저주를 받아야만 된다 이거예요. 복음서에 예수께서 구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부했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는데 가르치신 모든 것을 증거 안 하고 일부를 도용하거나 빼거나 가감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세상 끝날까지 복이 없는 저주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바깥에 있으면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이라는 것은 산상수훈 안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설명하신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실 때 요한복음에 내 계명을 지켜라 이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이랬을 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인간들에게만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원래. 근데 유럽 학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는 예수님 설교와 같이 계명을 지켜야 내 안에 거하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예수를 입술로 주여 고백하면 바로 예수 안에 들어온 거니까 죄를 짓고 살더라도 은혜와 평강이 온다. 이렇게 유럽 기독교인들이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파하여 저주를 받아 1차 대전 터져서 멸망을 합니다. 2차 대전 그래도 회개를 안 하니 독일 교회가 회개를 안 했습니다. 성경을 변조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도 독일이 멸망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독일이 축구를 잘해서 월드컵에서 국가 울려 퍼질 때 우리나라는 애국가 퍼지죠. 독일은 찬송가가 퍼집니다. 우리나라 찬송가 중에 나오는 그 곡조가 그 국가예요. 예. 근데 아무리 국가를 기독교적으로 만들고 독일의 여당이 기민당입니다. 기독교 민주당을 기민당이라고 하죠. 기독교당이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모든 성직자는 국가에서 다 먹여 살려줍니다. 세금으로 5%인가 몇 프로를 종교세, 기독교세로 떼요. 왜? 누가 정권 잡았어요? 기독교 민주당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민당이 잡으니까 그냥 다 법을 그러니까 뭐예요? 목회자가 국가에서 얻어먹고 살죠?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봐. 그게 뭐냐면 주의 종은 국가한테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속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따르지 않고 국가 따르죠. 국회법 바뀌니까. 그러니까 독일 연구하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 정당이 나와도요. 성경을 따르지 않죠. 저주받아요. 교회가.
독일에서 또 기독교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술집, 술 팔고 몸 팔아도 영업을 한 것이다. 이래서 룸사롱에서, 독일 룸사롱에서 만약에 술집에서 술 팔고 몸 팔죠. 그러면 창기 아니에요. 창기한테도 세금을 다 물려요. 독일은. 그래서 그 돈을 성직자한테 또 줘요.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그걸 다 직업이라고 다 허용하는 거예요. 그건 직업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기독교 정당 운영을 하고 우리나라 기독교 정당 할 때 옛날에 제가 기독당에 가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수년 전에. 김중곤 목사님 살아계실 때 내가 그때 김중곤 목사님 뭐 기독당 만드신다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예? 입당원서 이렇게 쓰고 아 이거 좌파가 뭐 나라를 뒤집으려고 그러니 기독교인이 나서서 이거 기도하고 이거 정치활동을 목사님들은 기도하고 교인분들은 정치에 막 나가시고 뭐 이런 운동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분 중에 재력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은 막 정치활동하자 막 이런 운동할 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경우에만 좋냐면요. 진짜로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분들이 기독교 정당 운동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기독교 정당 운동하시는 분이 산상수훈대로 안 사시는 분들이 기독교 정당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위험스럽단 말이에요. 마치 독일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 모습을 미래에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세속화된 기독교와 진짜 기독교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는 여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순결한데 이 말씀은 자연계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편 19편을 보세요. 시편 19편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주세요. 시작.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해를 얘기하실까요? 그것은 햇빛 속에는 성경 말씀이 다 들어가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햇빛을 쨍쨍 쬐고 계속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성경책을 읽지 않아도 그냥 체험하는 양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현상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나 제가 입증을 해드릴게요. 대낮에 도적질하는 사람이 평안합니까? 밤중에 도적질하는 사람이 평안합니까? 밤중에 도적질을 해야 평안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도적질을 하면 아무도 안 봐요. CCTV 카메라를 뭘로 막아놓고 은행 강도가 털더라도 불안감이 있는 것은 밝은 세상에는 어둠이 있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 때 이거 나쁜 짓 아닌가라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정죄해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 악한 집단과 업소들은 전부 밤에 운영되는 겁니다. 밤에 운영됩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은 간판 불을 끕니다. 그래서 밤에 종일 종야, 철야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둠을 대적하는 존재이지만 철야하면서 술집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낮에 하지 왜 일을 열심히 할 때 왜 낮에 술을 팔지? 왜 밤중에 이렇게 못된 짓을 하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밤에는 양심에게 얘기하시는 현상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한번 보셔야 알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무신론자와 폐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햇빛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구별해서 도적이 밤중에 뚫고 들어올 때 도적을 쳐 죽이면 죄가 없어요. 근데 낮에 도적이다 이래서 쳐 죽이잖아요. 그럼 피 흘린 죄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 이 율법이 선하다 이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대낮에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2장 보시면 3절을 보세요. 이게 손해배상법 나올 때 22장 출애굽기 22장 3절입니다. 시작. 네, 근데 해돋은 후에 2절 먼저 2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2절을 네, 시작.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적이 들어오죠. 깜깜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몰래 있다가 도적이다 이래가지고 야구방망이로 딱 때렸는데 죽어버렸네. 아시겠죠? 그랬을 때 피 흘리고 누가 죽었다 그럴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죽어서요. 천국 가서 너 왜 도적 잡아 죽였어? 이렇게 정죄가 없어요. 요거 그대로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와 부자가 사후세계에 들어갔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것을 듣고 너희 5 정제가 회개해야 된다 했을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후세계의 심판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산당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무기를 들고 막 오서 달려들 때, 예? 그때 어둠이 가득할 때 만약에 정당방위로 그거를 맞받다가 그 공산당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정죄 없어요. 이것은 정확히 배우셔야 되는데 해가 있을 때는 그러면은 해가 있을 때 도적을 때려잡았다. 도적이 있어요. 그런 어떻게 해요? 예. 도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빵을 훔쳐가려고 배고픈 도적이 몰래 들어왔는데 이게 강도인가 이래가지고 딱 도적 잡으려는데 약골이라서 도적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피 흘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해 뜬 다음에는 그 저주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피 흘린 죄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해가 떠서 쫙 비칠 때요. 이 햇빛 속에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햇빛을 쫙 받아서 생명을 움트죠. 빛이 없이는 생명체 다 죽죠. 그럼 어디서 생명이 오는 것이에요? 햇빛에서 생명이 오는 것이에요. 빛이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다 죽는 것이에요. 물 주죠? 빛은 없고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을 준다고 생명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지식물도 빛이 있어야만 삽니다. 그늘에서 살더라도 약한 빛으로 살아가는 식물이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동굴에서 인류가 살았다. 거짓말입니다. 동굴에서 살면 땀구멍에 있는데 미생물이 붙어가지고 피부병이 다 생겨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 살아야 돼요? 나무 집을 짓고 그늘에선 살더라도 동굴 속에서 습한 데서 살면 피부병, 문둥이가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감옥이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죠. 지하 감옥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굴이에요, 굴. 지하 감옥에 딱 넣으면은 나올 때 뭐 돼서 나와요? 다 문둥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배너라는 영화에 그 토굴에다 넣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 집안 식구가 문둥병이 들잖아요. 문둥이는 어떻게 생기냐면
햇빛을 받지 못하고 계속 습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문둥이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벽돌을 굽게 하는데 그 노동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나중에 모세를 보내서 건지실 때 모세가 문둥이 된 손을 딱 다시 품에 넣으니까 다시 손이 여상하여 회복되죠. 그럴 때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해요. 그만큼 햇빛에 쬐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면 문둥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받아야만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도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셔서 원래 햇빛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시편 19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자연법대로 살았더니 예수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자연계에 살면서 하나님하고 일반 은총으로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내 백성 어디 갔냐 이러면서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 이전에 살던 예수님 말씀대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없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어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야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 이전에 성경이 구약도 없을 때 인류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산상수훈대로 양심 작용이 되는 사람. 이럴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류는 암흑으로 있다가 마침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제야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러는데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전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방구도 안 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제 말해야지 이러고 아들을 통해서 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하신 모든 강론한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구약의 계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은 나중에 모세나 노아나 이런 사람, 예수님이 자기 피로 건지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래 궁극적인 뜻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의인을 구원하시고 죄 짓는 자는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래 뜻은 죄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건지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가 와서 죄를 지어도 건지려고 하는 걸로 바뀐 것으로 어느 기독교인이 믿어요. 이게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는 죄인을 살리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회개시켜서 죄와 죄인을 분리시켜서 죄인을 의인 만들어서 건지시는 거지. 절대 죄에 짓고 사는 사람을 건지는 식으로 하면 율법을 폐해버려요. 율법은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심판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해방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쏟으사 죄의 값을 갚으시고 또한 능력이 없으니 성령을 부어주사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죄에서 극복해서 죄에서 나오게 하시고 수렁과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셔서 건지시는 구원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약하고 똑같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구약 때는 죄 지면 쳐 죽이고 예수 등장해서 이제 죄 짓고 천당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구원법이 다른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좋습니까? 죄 짓고 천당 가고. 이런 개념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말세에 회개를 외치는 전도자들과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려면 죄를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의 설교가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설교를 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시키는 일꾼을 먼저 세례요한으로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부 회개시키고 진리인 말씀이 구약과 다르지 않다는 걸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피를 쏟으신 것은 예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것을 최종 완결하려고 피를 쏟으신 거지. 예수의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외식하고 가증히 행하면 심판받는다는 그 복음서 내용 증거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를 쏟으신 것인데 피 쏟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설교하신 거는 안 믿어도 된다. 이렇게 독일에서 가르쳤어요. 영국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강론을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은 구원 받지만 구원 못 받을 사람은 그분 설교 듣고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상수는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딱 못 박아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버리고 피가 구원합니다. 이렇게만 결론을 중점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존 스토드 목사님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칭찬만 받아요. 욕을 들어먹은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 이랬어요. 모조리 칭찬을 다 하면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회개 한 사람만 건질 수 있는 설교자인 거예요. 빌리그람 목사님 집회 가보세요. 회개를 시키질 않아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러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만 해요. 그러면은 회개를 시키질 않죠. 죄가 죄라고 의가 의라고 심판에 대해서 증거를 안 하고 그냥 예수 영접만 시키면요. 빌리그람 목사님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복음 증거하려면 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고 잘 편하게 살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위대하신 전도자들과 교사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일부는 지옥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의 말씀은요. 유명한 전도자하고 달라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100%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유명한 전도자들이 유명 전도 집회에서 한 설교를 그대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많은 한 70%는 지옥 가요. 세속화된 사회일수록 지옥 가요. 만약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아주 고난당하는 기독교인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하면 100% 구원 받아요. 알고 기니까. 만약 빌리그람 목사님이 북한의 지하교회 가서 만약 강론을 하면 100%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같이 세속화된 데에서는 구원을 100% 그 유명 전도자가 설교한 것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다 많은 결신자를 확보하려면 얼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파하시되 예수님은 빛과 어둠을 가르는 기준이 되셨고 선지자들도 빛과 어둠을 가르는 선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빛과 어둠을 정확히 갈라서 선지자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받아들이면 그때 구약 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이사야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 빛은 상징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도적을 어둠 가운데 때려잡는 것과 빛 가운데 때려잡는 게 죄가 다르듯이 어두운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 계시를 얘기를 안 하셔서 편히 잠자고 쉬라고 하시고 아니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든지 낮에
빛 가운데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일을 하는데 성경책 없어요, 하나님. 이럴 때도 빛 가운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술 취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뭔 일이야, 낮술을 다 먹네. 누가 그러죠? 그럼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밤에나 술 먹지 왜 낮에 술을 취하냐, 이거 낮술을 먹는다 이거예요. 예? 요즘 대학생들 낮술 먹어요. 예? 공강 시간이다 이러면 소주집 가가지고 대학 캠퍼스 가보세요. 낮술 먹어요, 낮술. 이게 무엇이냐? 이게 부끄러운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게 양심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낮하고 밤이 평등한데 낮술 먹으면 어때?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낮술을 먹는 것 자체가, 술 취하는 것 자체가 죄니까 술 취하냐? 아, 죄네? 이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낮에는 일할 때인데 일하지 않고 지금 술 취하고 놀고 먹으니까 너 죄다. 부모님이 지금 낮에 일하시는데 네가 낮에 대학생이라고 그렇게 캠퍼스 옆에서 술 퍼먹고 있냐? 너희 부모님은 고생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벌써 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선지자가 무지무지 가난했었는데 어린 시절에 극장에 갔어요. 극장 갔는데 그때 극장 비용이 입장료가 몇 센트였대요. 몇 센트였는데 그 몇 센트짜리 극장을 흑백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노가다예요. 계속 노가다 뛰시는 아버지의 얼굴이 계속 뜨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흑백 영화 시절에 그걸 못 보고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유명한 선지자가 됐지, 그 사람이. 예, 그분이 텍사스 출신인데 그 시골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님이 자연 계시로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린애지만, 교회 안 다니지만. 교회 안 다니지만 그 극빈한 가정의 어린애가 부자 친구들하고 놀다가 흑백 영화 보러 가자. 그땐 흑백 영화니까. 갔는데 그 부잣집 아이들은 편하게 보지만 자기 아버지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게 생각돼서 더 못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안 다니고 구원받지 못한 어린이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면 히브리서 이제 보시면 히브리서 어딜 보시냐면요. 11장을 보세요. 믿음의 선조 중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부터 26절. 24절부터 27절까지 4절입니다. 24절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26절에 번역을 제가 원어 성경을 확인해서 가르쳐드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 아니라 원어에는 그리스도의 능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때 구약 때인데 구약 성경을 받기도 전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욕이라고 나오냐. 그리스도의 능욕이라는 것은 신약시대 이후에나 표현하는 양식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심령 가운데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율법 시대나 선지자 시대나 전부 자기가 대우받기 싫은 거 남이 대우받고 있으면은 저 사람을 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듭니다. 자기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자기 민족을 건져야겠다. 그래서 애굽의 관리를 몰래 쳐서 죽이고 자기가 히브리 종살이
히브리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다가 바로의 노함으로 도망쳐서 미디안 땅으로 가서 40년을 양치다가 80세가 넘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 애굽으로 올 때에 모세가 동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것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건 십자가에 달려 손발이 고통당하시고 옆구리 찌르는 고난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심이 움틀움틀할 때 그것을 그 양심대로 살아가면 고생을 한다는 뜻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주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 힘들어도 그냥 살아가면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누가 핍박을 하죠?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는 고난 안 당하셨어요, 구약 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동하다가 그거를 행동하지 마 하고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죽이려고 하면 그게 그리스도가 당하는 능욕과 핍박을 모세 시대에도 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벨이 그 핍박을 당했어요. 아벨은 의인이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의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벨은 뭘 믿은 거예요? 빛 가운데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옛날에 에덴에서 거닐던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나 자신이 썩어질 몸으로 변모된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럴 때 양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면서 죄가 죄라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를 했던 것이에요. 회개의 기준은 뭐예요? 아담이 전달했던 말씀도 말씀이거니와 자기 양심, 아벨의 양심에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줘야 된다는 것에 합당치 못하게 하면은 그걸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가인은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믿음으로 예물 드리고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제사하면 죄가 없어져 라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말을 하신다는데 그 말하시고 내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말을 하실 때 그걸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피 뿌리면 하나님 꼼짝 못해. 피 뿌리면 내가 죄도 나는 안전해. 이걸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사람의 뜻과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감찰을 하시고 무언가 말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시는 현상을 성경책이 없는 시대인 아벨이 자기 마음으로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증거인 피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그건 회개하는 믿음으로 바친 것이지 피 뿌리면 안전하다 이러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다 이러면서 너무 담대하게 죄를 짓는데 믿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담대하게 예수의 피 이러면서 돼지 피처럼 돼지 피가 아세요? 로마인들이 돼지를 잡을 때 먹고 싶으니까 탐심으로 돼지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돼지 피와 똑같다는 뜻은 뭐냐? 이방인이 탐심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살고기가 제일 붙은 고기가 뭐예요? 염소하고 돼지 잡아보세요. 어느 게 살이 많나? 돼지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돼지 좋아하면 뭐예요? 고기를 좋아해서 돼지를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양 잡아보세요. 돼지하고 한번 콘테스트를 해보세요. 돼지가 살이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구람수로 이렇게 로마 제국 사람들한테 팔 때 로마인들은 같은 값이면 살이 많은 돼지 키워라. 그래서 돼지를 먹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육식을 무지무지 좋아하는 거예요. 돼지를. 그러니까 비교죠. 이럴 때 돼지의 피를 쏟을 때는 탐심이 있을 때만 피 쏟죠. 근데 양의 피는 뭐예요? 양 잡을 때는요, 양이 착하고 예뻐요. 말 잘 들어요. 쫄쫄 따라와요. 병아리 잡지도 어려운데 양이 얼마나 병아리보다 좀 어린 양이 예뻐요. 그 어린 양을 집안지에 다 고백하고 목 다 죽여봐요. 마음이 찢어지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는 것은 죄를 회개하면서 목을 따는 것이요. 돼지를 딸 때는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피는 뭐냐면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돼지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피를 돼지피같이 사용하는 것은 내가 죄 짓고 안전하게 천국 가려면 예수피를 외쳐야 돼. 이러면서 죄를 막 지으면서 예수피 이러면서 회개를 하고 또 죄 짓고 다음 주에 예수피 이러면 없어져. 이러면서 예수피. 이게 돼지피를 부르는 거라.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려는 게 그게 돼지피 의지하는 거라. 그러니까 돼지와 양의 피는 인간 마음의 회개의 태도냐 회개의 태도가 아닌 탐욕의 태도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돼지 잡을 때 탐욕이 있는 살덩어리가 많은 고기이기 때문에 탐욕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 자체가 탐욕이 많아요. 돼지가요 다른 짐승한테 희생하는 일을 하나도 안 합니다. 소는 희생적입니다. 양도 희생적입니다. 돼지는 먹기만 합니다. 절대 희생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돼지 속성과 같이 탐욕이 많으면 그 돼지고기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영적인 의미에서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군인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해서 거라사 지역에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는 집단 사육을 했던 것은 로마 제국의 그 고기 식량이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세의 이야기는 남에게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우를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셔서도 역시 똑같이 얘기하시더라 이것이에요. 제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옮겨서 또 교회 다닐 때도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사역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랬던 것은 좀 오래됐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됐을 때는 군대에서입니다. 군대에서 누가 때리죠.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그때는 믿음도 어린데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먹질하죠. 상관이. 그럼 내가 하급자 때문에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책임을 지다 보니 내가 잘못한 걸로 내가 주먹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 억울해 이러면서 하급자를 기합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구절이 돼 있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날 주먹질 구타한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초등학교 때 싸워서 친구한테 맞고 때리고 이런 적은 있어도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내가 사람 구타한 적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맞고 기도해드리고 이런 적은 있어도 때린 적은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해서 어디 가든지 저보고 뭘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래서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쩌다가 전도사까지 됐습니다. 전도사가 됐는데 난감한 게 생긴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조직이니까 부려야 되는 위치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들인데
이 청년부 지체들을 내가 이렇게 막 부리면 이게 군대에서 내가 하던 식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군대에서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키고, 내가 군대에서도 하급자인데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그걸 해서 군기가 다 빠질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내가 하여튼 리더가 군대에서 되죠? 그럼 군기가 내 밑에 있는 애는 다 빠져. 그러니까 이거 군대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법을 군대에서 적용시키니까 군기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힘든 거 내가 다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제대하고 싶다. 이거 그만둬야겠다. 이거 나는 군대 체질 아니다. 그랬는데 교회 오니까 조직인데 그 조직의 속성 자체가,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봐요. 자기가 애굽 바로의 왕자들 중에 성장을 했어요. 왕족으로 성장을 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고난을 당해요. 그럴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가 부려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저들을 잘 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이 올 수 있는데 그걸 견디고 참아내고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고 하는 정신이 출애굽 정신이에요. 그래서 사람 밑에서 종살이 하면서 괴롭게 사는 인생에서 거기서 탈출해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사람에게 마음껏 자기 양심대로 대해줄 수 있는 권위자의 자유. 그래서 나는 담임 목회자가 돼야지 내 자유, 양심대로 사람들한테 대해주지. 나는 전도사 돼가지고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전도사 돼갖고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설교를 할 시간이 없어요. 난 전도사 때는 전도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직에서 톱니바퀴 같이 살아가는 것으론 내 심령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이라지만은 기록된 말씀들,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어라 하신 말씀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인간 구조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한 영혼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희생해야 돼요. 누가 희생해요? 목회자들이 다 희생해요. 그리고 교인들이 아주 희생을 많이 해서 교회 단체를 이끌어가요. 난 그거 볼 때 흉측하게 보여요. 난 그게 흉측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교회 재산 없애버리는 게 더 편하지, 한 영혼을 더 위해 주는 게 그게 예수님의 뜻이다. 이게. 그래서 나는 교회에 충성하는 거 싫어요. 나는 이거 목사님들 회개운동 하기 위해선 이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주의 종이 못 돼요. 교회의 구조적인 죄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회의 죄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사회에서 생존하다 보면 조직 운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말씀과 대치될 때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면, 그게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 자립하는 집안의 모든 활동은 부자 되려는 활동이 아닙니다. 남의 종살이 하면서 인생을 7, 80평생 보낼 수 없다. 내 양심의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누리며 나머지 여생을 살아야 되기에 고난이 와도 경제 자립을 가정이 이루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우리 중에 누가 부자 되려고 부자 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 되려는 이유는 남한테 시달리지 않고 편히 가족이 쉬어보고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세의 심정을 갖고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을 갖고 하지 않으면 절대 세상 못 이깁니다. 모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었던 모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그 빛의 생각이 예수님으로 육체가 돼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행동하시니 얼마나 빛이냐 이거예요. 자, 신비로운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이 빛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읽으셔야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빛의 가시광선뿐 아니라 확인이 안 되는 빛들이 있어요. 그거는 빛이 없는 것 같지만 빛이 있어요. 암실에서 엑스레이 투과를 해도 그 빛에 충만한 거예요. 눈이 그걸 확인만 못한 거지 빛이 충만하게 사람 흉부를 뚫고 들어가서 엑스레이 사진이 나오는 것이에요. 빛이 있는 장소예요. 암실이죠. 암실이 아니에요. 엑스레이라는 빛이 있는데 너무 미세한 주파수라서 눈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음파 중에 있어요. 무슨? 초음파. 귀에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음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귀로 캐치가 되지 않는 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소리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이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소리라는 뜻이에요. 말하시는 소리. 하나님은 문자다 이런 글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러면 하나님은 성경인가 보다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운드 소리로 말하시는 분이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안 따라가면 성령의 음성 안 들립니다. 성령의 음성과 이 말씀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거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즘 세대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 나를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시고 계셔.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엄마는 하나님을 알아? 이러면서 자기 길로 막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잘 보자 이거예요. 엄마를 제끼고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는 그 아이가 과연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청소년인가 보시라 이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목숨 걸고 지키느라고 그 청소년이 아주 드물게 출현하는 그런 청소년이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방탕해서 엄마 말 듣기 싫어가지고 냅다 얼른 도망치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매치시켜 주지 않으면 지금 교계에 혼란이 왔어요. 기도해보면 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서로 달라.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또 똑같은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월요일날 기도했어요. 동쪽으로 가라 이랬어요. 화요일날 또 기도했어요. 아 서쪽으로 가라.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냐? 기록된 말씀을 쭉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게 가시광선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길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광선으로 우리의 살균 효과를 일으켜 주시는 자외선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따뜻함으로 오시는 적외선으로 오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전파로 무슨 소식을 전달하고 역사하시는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이 말씀을 경외하고 쭉 살아가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심지어 우리가 컨트롤할 수도 없는 일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선지자가 돼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의지하지 않으세요. 선지자를 명하사 보내시는 것뿐이지 그 선지자가 말을 안 듣는다 하여도 하나님 나한테 심부름 시켰는데 내가 안 할 거야. 하나님 당황스럽죠? 하나님 일에 방해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전도자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버리니까 하나님도 무능하네. 어쩔 수 없네. 이렇게 뻗대는 인류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도 의존 안 하십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그 인류를 멸망시킬 때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선지자 의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가 없을 때 인류에게 그냥 나타나셨어요. 재미난 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에도 나타나요. 느부갓네살 우상숭배자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 애굽의 바로의 꿈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요셉을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이 조성돼요.
그럼 선지자를 통해서만 꿈을 계시하셔야 겨우 전달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아시고,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자기 뜻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아시고, 단지 성경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이걸 눈에 보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경제적인 자유가 없게끔 계속적으로 이 땅이 악하고 음란하고 돈을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 귀히 여기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제생활을 하시는 경우에 모세의 마음으로 달려가셔야만 믿음의 사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편 19편을 다시 한번 5절, 4절까지 아까 읽으셨는데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왜 해가 나올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강론하는 이 19장에 왜 해가 나올까요? 이것은 해는 비유야 라는 것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햇빛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햇빛 속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치유하는 흙이 황토인데 그것은 황토가 치유를 못하고 사람에게 빛을 반사경으로 해서 시간차 반사경이에요. 빛이 올 때만 반사하는 흙이 아니라 빛이 꺼져도 2시간 전에 받았던 빛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사람이 오면 그걸 방출을 하는데 꾸준히 방출을 해요.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천천히 오래 방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토 효력이 아니에요. 황토가 흡수했던 빛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면 우린 다 황토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사람이 우리 황토에게 접근을 하면 우리 존재에서 은혜 받았던 것이 배어 있다가 천천히 방출되면서 사람 치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망촌 가시면 거기에 희망이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햇빛이 나오고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8절도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요. 여호와의 계명을 받은 사람의 눈을 밝게 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눈이에요. 눈인데 뭐냐면 이것을 뭐가 발달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캐치를 할 수 있어요. 카메라에 그 고장난 렌즈는 보이긴 보이는데 초점을 정확히 잡으라는 것을 못 잡아요. 모터가 고장나서 그래요. 그 카메라에는 싸구려 카메라는 모터가 없어요. 근데 비싼 카메라에는 모터가 있어서 자동 포커스 장치가 있어서 이파리를 잡아라 이러면 잎을 딱 초점 맞추고요. 꽃을 잡아라 이러면 꽃에다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이파리에 초점 맞추면 이파리가 중심되게 나오고 꽃이면 꽃, 꽃술이면 꽃술, 꽃잎이면 꽃잎 이렇게 해가지고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꽃잎을 봐라 이러면 우리의 눈이 꽃잎을 탁 보는 거예요. 잎사귀를 봐라 이러면 우리 눈이 잎사귀를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를 봐라 이러면 자녀의 생활을 갑자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러면 갑자기 우리 눈이 부모님의 필요하신 것이 딱 보이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이 밝은 거는 시력 좋은 거지만 시력은 날마다 쇠퇴하는 것이에요. 어린애 때 시력 좋지만은 노인 되시면 시력이 쇠하는 것은 죄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이 시간이 따라가서 나이가 드시면서 기능이 저하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그 속사람의 눈의 기능은 보아야 될 걸 반드시 보고 하나님 앞에 눈이 밝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파리 초점 잡아라 이랬더니 꽃잎에 초점 잡고, 꽃잎을 초점 찍어라 이랬더니 이파리 찍고, 이러면 이거 안 맞은 사진이네? 이러고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렌즈와 같은 존재인데, 망원 렌즈야 네 역할을 해라 이러면 한 곳만 집중해서 보잖아요. 망원경 같이. 관광 렌즈야 네 역할을 해라 이러면 넓게 보잖아요. 예? 풍경사진 찍을 때. 이와 같이 부부도 넓게 보는 부부가 있고 자기 배우자와 다르게 집중적으로 자세히 보는 눈을 가진 배우자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가 넓게 보는 관광 렌즈가 있으면 여자는 더 섬세하게 자세히 보는 능력이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 보자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정확하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존재들이 나에게 보이는 시각보다 더 못 보는 시각 영역을 보아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연합을 하면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와 같이 영의 눈, 정확히 봐야 될 것을 보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명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려요. 여호와의 계명 중에 예수 피로 죄 짓더라도 완전한 의인이다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회개하고 죄 지어라 그리고 또 회개해라 또 죄 지어라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계속 집중해서 우리가 듣고 읽고 그리고 마음으로 경외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이루시는 거라 누구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고 남을 경제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기반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경제 자립에 대한 마인드는 이 시대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은 예수의 말씀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이것은 13절에 고범죄를 짓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고의범죄죄를 고범죄라고 그래요. 고범죄 지으면은 입술에 기도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왜 고범죄라는 뜻이 나올까요? 죄가 뭔지 하나님은 해를 통해서 대낮같이 밝은 계시로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고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고범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더러운 걸 알면서 묻히면 그건 심판이 와요. 그러나 더러운 건 몰라요. 왜냐하면 미생물이 붙어 있어요. 그것은 햇빛을 쬐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더러운 줄 알면서 묻히면 연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범죄와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이런 거를 다 없애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제사를 드릴 때 부지간에 지은 죄를 위하여 양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고범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죄를 없애는 기능까지 갖고 계셔가지고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범죄 짓는 걸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부족한 것까지 다 씻겨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고범죄 짓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2절 11절과 12절을 읽어주세요. 11절과 12절 시작.
도적놈도요,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려고 해요. 도적놈의 패밀리끼리 있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도적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들한테 좋은 걸 먹이려고 도적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도적놈도 이것을 지키고 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이게 일반 계시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자한테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상인데, 이걸 어기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법이라는 것이에요. 12절에. 무엇이든지 전도사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전도사인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 말씀이 나 전도사 할 때 이게 막 돌아다니니까 청년을 부려먹질 못하겠어. 근데 교회에서는 일이 막 산더미 같이 있어요. 그걸 하려면 조직에 사람을 잘 부려야 돼요. 이럴 때 나는 내 마음에 그럼 안 된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사역을 못하죠.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손해가 나죠. 그래서 그만큼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 사역을 잘하면은 상급이 있다 이럽니다. 말씀을 어기는 경우에는 그 교회 사역을 그대로 하지 않아야지, 말씀을 지킨다면 교회 사역을 덜 해야지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럼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늘나라 가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신앙생활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교회가 어려워지더라도 이걸 지키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복음서를 전파하는 걸 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것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걸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악한 도적질하는 사람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신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 받으려면 누구에게든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누구에게든지 대접을 해줘라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이건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13절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절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허용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죄를 지어도 된다 허용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자기 입술로 말한 대로 자기 심판이 이루어져요. 자기가 남을 대접해 준 대로, 그리고 자기가 대접받은 대로 자기 판단 기준으로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기준 첫 번째,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까? 라는 기준에 안 맞으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제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 회개 기준이 이것인데, 이것이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자기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빛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빛으로 오시는데 이것은 영의 빛으로 거의 인식을 해요. 그래서 영의 빛만이 아니라 실제 빛 가운데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5절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는 자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시고자 빛을 만드셨으므로 모든 생명체가 빛을 통하여 의지하고 빛을 통하여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드신 아버지요. 빛이 사라지면 이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일을 일으키시고 모든 만물이 빛을 의지해서 살도록 하심은 모든 만물이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계시로 자연을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거룩하게 돌보는 직임을 온전히 충만케 충실하게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토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예수의 등에 짊어매게 하시고 예수의 몸으로 세상의 죄를 감당케 하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자에겐 세상의 정죄함이 없도록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구약에도 나타나셨으며 구약 성경이 없은 시대에도 자연의 모든 일반 계시로 이 땅에 나타내셨으며 도적질하는 죄인의 도적의 마음에도 나타나시고 악한 사람의 마음에도 나타나시고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자녀 사랑할 때 좋은 것으로 주는 것으로 나타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의 말씀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교회도 교회의 사역을 열심히 할 때 예수의 말씀 어기는 때에 어둠이 드나니 우리가 교회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 따르지 않고 구원 얻을 자 없으므로 예수의 말씀을 따릅니다. 유명 전도자의 말을 듣는다고 다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예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대로 믿으면 완전히 100% 누구나 모두 다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진리이시므로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의 말씀 그대로 기억하며 예수의 말씀 전파하고 예수의 말씀 그대로 응답받기 위하여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대우해주는 인생의 삶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누구든지 구하는 것 얻게 하시고 찾는 것 찾게 하시고 닫히고 문이 걸려 있어도 두드리면 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길 간절히 구할 때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 알고 우리가 느끼는 가시광선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알도록 나타나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영역에도 빛 되신 하나님 나타나 주셔서 세균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앞에 따스한 온기를 전달해 주시며 전파와 같이 보이지 않는 빛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허락하신 영역에서만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집안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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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보이